네, 오늘은 장애의 주일이라 제가 우리 아내한테 1부부터 5부까지 설교한다니까 아침에 부활의 밥을 주셨어요. 부활이 밥이 뭐냐면 계란찜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장애일 주일이라 우리 1부와 2부 장애 자녀들이 저쪽에 다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일 주일 맞이해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고 우리 총회에서 오늘을 장애 주일로 정하여 모든 교회들이 장애 주일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 안에 장애인 부서로 임마누엘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23년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50명 자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점차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임마누엘부에 작은 변화가 있는데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래전에 다니던 친구들이 나오지 않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섬기겠다고 하신 분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부족한 교사 자리를 메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친구들을 임마누엘부로 보내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신뢰함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셨구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3년이 된 임마누엘부를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20년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앞에 그동안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다시 20년을 향하여 갈 때 다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중에 임마누엘 여러 사역 중에서 장애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부 장애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새로이 출발하는 계기가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장애 캠프를 모르신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장애 캠프는 우리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1박 2일 동안 캠프를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장애 체험입니다. 이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같이 체험하면서 또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서로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이 장애 캠프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이지만 사실은 9장 전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3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경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누구의 죄인가를 물었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장애인은 죄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부모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해결되지 못할 원인에 대한 논쟁보다는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주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는 소경에게 침으로 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발라주면서 신라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애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이 장애인 문제도 잘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바리새인들은 소경에게 눈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며 끊임없이 물어 다시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는 그 질문 앞에서 그 신앙이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고백했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선지자로 답했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났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비로소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장애인에게 주어진 장애는 당장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질문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지 질문하게 될 때마다 분명히 주님은 잠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장애를 넘어 영적인 문제인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생명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임마누엘 장애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9년부터 임마누엘부가 1년에 2번씩 코로나 유행하기 전까지 다녔던 곳을 표시한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 지도를 보여주시는 순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다녔던 경로와 비슷하여 우리는 캠프를 임마누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매년 캠프를 갈 때마다 저마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캠프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서로 배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또한 열심히 찾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해치는 자녀도 있어서 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자녀들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자녀의 잠을 방해하여 또 그 자녀들만 모아서 밤새도록 별도 관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은 늘 긴장 속에서 캠프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자녀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또 스스로 해야 하는 행동을 하는 자녀를 보면 어떻게 돌봐주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선생님과 관계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이 점차 긴장을 풀게 되고 안심하고 잠을 잘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캠프 갈 때 아무리 많은 인원이 움직여도 우리 자녀들이 일탈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아무리 바쁜 일정이라도 다 체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스님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분초까지 잘 맞아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놀라셨습니다. 이것은 함께 생활함으로 서로 특성을 배움으로 서로 이해하게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서로에게 좋은지를 알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므로 서로 친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 저희 임마누엘부에 문제 행동을 가진 자녀가 와도 선생님들의 사랑과 돌봄을 인하여 자녀가 새롭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서로가 사랑함으로 배우게 되고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캠프를 준비할 때는 예산과 자원봉사자가 늘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하면서 준비하지만 갈 때가 되면 우리 대덕한빛교회 교우들이 후원을 걷어서 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도 막바지에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다녀오게 됩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식당, 숙소 또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을 즉석에서 채워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주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다시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장애인 캠페인을 벌이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의 움직임 그 자체로 장애인의 인식이 사회에서 개선되었고 교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예배하심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캠프는 모든 과정이 선택의 과정입니다. 평균 70에서 80명 이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캠프 장소와 여정, 일정, 그리고 체험 장소와 또 체험 장소, 관광지, 수소 등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날씨 또는 교통 등을 통해서 조금만 지연이 되면 모든 일정이 어긋나서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에 제대로 된 체험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봉사하는 선생님들을 사랑하시기에 좋은 날씨, 좋은 장소, 좋은 음식, 좋은 사람들의 만남을 예비하여 주셔서 매 캠프 때마다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또 캠프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예배해 주심에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서로 장애를 넘어 서로 사랑하고 가는 그 길이 조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러 왔다가 끝난 뒤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신앙이 회복되어 돌아갔습니다. 또 선생님과 장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에서 도전받고 간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루는 오륙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륙도 등대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휠체어를 탄 자녀가 그때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와 선생님들이 올라가서 같이 구경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등대의 좁은 계단으로 휠체어를 끌고 오르고 내렸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침대를 내리는 장면이 연상되었고, 이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 따라 왔다가 선생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맙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또 자녀를 잃어버리면 찾아다니면서 한 마리 양을 찾아다녔던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자녀가 또한 난간에서 떨어져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다니면서 몇몇 가족들은 그동안 장애로 인하여 가정여행을 가지 못했지만 이 캠프에 오면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함께 여러 곳을 다양한 체험여행을 할 수 있어 이 자녀가 내게 복이라고 고백한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만 더 위대한 설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라는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일시적 감동을 주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한 감동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지극히 작은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답사부터 시작하여 기도 모임과 준비 모임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하고 돌아오는 날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 우리 선생님들이 때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캠프 마지막 저녁에는 청년 선생님들과 같이 잠을 잘 못 자는 자녀들을 데리고 방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는 제가 문을 지키고 있다가 잠시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몸이 몹시 피곤하여 지쳐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치료의 강성 같은 것이 비춰오더니 저의 다리를 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의 지친 심신이 다 풀리고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 깨어보니 한 자녀가 손으로 저의 다리를 아래서부터 위로 왔다 갔다 하며 쓰다듬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예수님이 지친 저의 모습을 보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때 물밀듯 몰려오는 감사와 은혜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이렇게 작은 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문득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거나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잠시 들려주시는 그의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또 저에게도 힘이 되어 지금까지 장애인 캠프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애 자녀를 볼 때 누구의 책임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보내주신 자녀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했습니다. 장애 캠프는 힘든 여정이기도 했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문득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서로 사랑하며 이제 20년을 향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23년이 지난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때였던 이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모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는 그 공동체 속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들어오면 치유되고 회복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도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못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힘든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며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부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입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 박수 치네요. 여러분, 저렇게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생활하다가 저렇게 구원열차 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찬양을 부르다가 그대로 엘리야가 하늘에 들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보내주신 소경처럼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50명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또 다른 은혜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통로입니다. 장애는 천국을 향하는 또 다른 구원의 열차입니다. 향후 20년 동안 이루어질 임마누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올 때 임마누엘 비전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20년 안에 이루어져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이 되고 또 절망한 사람이 오면 회복되고 슬픔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기쁨을 찾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가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읽음으로 이 비전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20년 동안 임마누엘을 성장시켜 주시고 자녀, 부모, 교사가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다음 20년을 향한 비전을 향한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물질 토대도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 우리 임마누엘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됨을 체험하게 하소서. 4. 임마누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진행하게 하소서. 오 임마누엘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넘어 장애를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6. 임마누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7. 임마누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체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됨을 고백하게 하소서. 8. 임마누엘 공동체를 향하여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하나 되어 넉이 이길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소서. 9. 각 임마누엘 가정 외에도 함께 하사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소서. 아멘. 우리 임마누엘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부가 다시 2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도 기도로 도와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몸으로도 도와주셔서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 대덕 한빛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 동안 우리 임마누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지금까지 견디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20년을 향한 새로운 우리 비전을 위한 출발이 하고자 합니다. 그 공동체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그 안에 들어오면 상처받은 자나 어려움을 겪은 자나 슬픔을 겪는 자나 좌절한 자나 나와서 회복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대덕 한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부모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